네, 11장 말씀은요. 공생의 시작 후 1년 반이 경과가 된 2차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확신과 답변이 1절부터 19절, 또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 대한 초청이 20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헤롯 안디바에게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헤롯이 그 동생을 아내로 취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기적과 은혜의 복음을 접해 듣고 그것이 정말로 본인이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3절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좀 의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의심하는 장면을 보니까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4절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곧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본인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의 예언보다 더 능가하신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구절을 뺐습니다. 왜 뺐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뺐다라고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데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는데 이건 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징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인가, 네,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징조를 찾거나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을 찾는 왕을 찾거나 선지자를 찾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자로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징조를 찾고 왕을 찾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침노를 당한다, 네, 들어온다, 빼앗으러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수동태하고 중간태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어려운 구절로 난해한 구절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천국은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얻어진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2절의 내용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13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그리고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하는데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평생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으니까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탐욕스럽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요, 요한과 예수님의 행한 일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이해하면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고라신이고요. 두 번째가 벳세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버나움이었죠. 이 지역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의 베니게의 도시를 지칭하는데요. 당시 무역과 항해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지역은 굉장히 잘 살았으나 반대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과 28절을 통해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지적하고, 차라리 두로와 시돈 그곳이 더 나을 것이다, 그만큼 완악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의 베옷은 염소나 낙타의 털로 짠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좀 어두운 색을 띄었고요. 거기에 재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비통한 상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입었던 옷이었죠. 가버나우마라고 말하는데요. 23절은요. 교만한 바벨론 왕이 멸망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을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긴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23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쁜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리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의 짐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쉼을 주시는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은요. 마음에 대해서, 또 온유함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그리고 멍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은 우리 전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 얻는 온유함과 관대함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고요. 멍에는 당시의 구속장치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부리거나 어떤 동물을 부릴 때 사용하는 구속장치였는데,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